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태마나 굿이나 무속인들의 조상 타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태마, 굿, 무당의 조상 타령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흔히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 또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도 않고요. 때로는 귀신도 보이고 귀신 소리도 들리고 이 환시가 있다는 얘기죠. 꿈을 꾸게 되면은 무당집도 보이고 꿈속에서 방울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가위 눌림이 심하고 꿈꾸면 귀신이 나오는 귀신 꿈을 많이 꾸고 악몽, 또 선몽, 예지몽 등을 많이 꾸는 사람들도 있죠. 꿈속에서 부채, 방울, 색동옷 등을 만지거나 입거나 보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무속인의 용품을 갖는 꿈, 굿하는 꿈, 점 보는 꿈, 점 쳐주는 꿈, 신내림 받는 꿈 등등. 또 무속인 꿈, 무속이 되는 꿈도 있죠. 때로는 염라대왕 저승사자, 신령님, 산신령님, 장군 대신들 등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동자, 선녀, 스님, 거지 등등의 꿈을 자주 꾸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위와 같은 증상 때문에 테마를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테마의 내용도 모르고 우선 괴로우니까 테마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꿈속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테마는 어떨 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테마해 주세요, 기운을 빼내 주세요, 기운을 나한테 귀신을 빼내 주세요,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빼내 주세요, 내쫓아 주세요, 별별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처리해 줄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들의 종류, 특성 이런 걸 분명히 알고 해결법 이런 걸 알고 대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의 증상들이 과연 테마로서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테마란 귀신의 종류 중에서 7종류의 귀신이 있는데요. 잡귀, 객귀 등을 내쫓는 행위를 테마로 합니다. 그런데 위의 증상들이 과연 잡귀와 객귀이겠습니까? 또는 잡귀와 객귀의 영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의 증상들은 원한기가 지나치게 많은 허약 체질 사주이거나, 여기서 원한귀라는 얘기가 나왔죠. 원한귀라 그러면은 일간은 사주의 주인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간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들이죠. 그래서 친척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원한기가 지나치게 많이 끼어 있는 사주, 즉 허약 체질 사주이거나, 이 원한귀들이 충살과 기문관살 등으로 어우러진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이 흔히 겪게 되는 현상이 위와 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이 겪는 현상으로서 이 원한기들이 뇌 신경을 흔들고 조종을 하게 돼요. 또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죠. 원한 기란, 결혼을 했었지만 후손 없이 죽어간 영혼이거나 이런 영혼들은 결혼을 했지만 후손이 없이 죽어간 영혼, 바로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다는 영혼이죠. 이런 영혼을 바로 원한 귀 중에서도 어른이었기 때문에 종조상귀라 그래요. 종조상귀라는 건 내 직계 조상신들하고 형제 학렬이거나 여성이었을 경우에는 동서 학렬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한 귀란 결혼은 했었지만 후손 없이 죽어간 영혼이거나 애당초 결혼조차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이기 때문에 애당초 결혼조차 못하고 죽어간 영혼이라면은 더더욱 후손이 없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후손이 없이 죽어간 영혼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린애 때 죽으면은 결혼 전에 죽으면은 원한기 중에서도 선만귀라 그래요. 또 결혼을 해서 죽어간 영혼들 그렇게 결혼했었지만 자식 없이 죽어간 후손 없이 죽어간 영혼들은 원한기 중에서도 종조상귀라 합니다. 그래서 원한기라는 것은 종조상귀와 선만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원한기라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 바로 일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간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이기는 하지만은 후손이 없기 때문에 나의 직계조상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후손이 없는 영혼들은 남들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후손이 없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손이 없으면 남의 직계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귀라 하는 거예요. 정상은 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처리 방법마저 헤맬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정상들은 있다 하더라도 이 잡다한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은 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원인부터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정상은 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처리 방법마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테마라는 거는요, 테마란 자신과 육친학적 인연이 전혀 없는 객기와 잡기를 내쫓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테마라는 것은 일간 나 자신과 육친학적 인연이 전혀 없는 객기, 잡기 이런 걸 내쫓는 행위인데요. 달리 말하면은 자신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인 원한기들은 내쫓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하고 육친학적으로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은 함부로 내쫓을 게 아니고 천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인 원한기는 자신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들이거든요. 이런 영혼들은 내쫓아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자신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이란 어떻게든 자신과 육친학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원한기라는 것은
테마의 대상이 아니고 천도의 대상입니다. 테마의 대상이라는 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신과 전혀 육신학적 인연이 없는 사람들한테 행하는 거고요. 원한기라는 거는 육신학적으로 자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의 대상이 아니고 천도의 대상이더란 얘기죠. 만약 무속인이나 무당들이나 테마사의 말만 믿고 함부로 믿고 원한기들을 테마를 하게 되면은 이 원한기들은 엄청난 더 큰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 가문의 영혼은 내가 만약에 이제 나는 문가입니다. 문씨 성을 가진 영혼들을 테마 내쫓게 됐을 때는 예를 드는 겁니다. 내쫓게 됐을 때는 테마로서 내쫓게 됐을 때는 일단 이 테마사들의 완력 때문에 겁이 나니까 내쫓깁니다. 일단은. 그런데 내쫓겼다 하더라도 문씨의 영혼들이 김씨나 박씨의 가문을 기웃거려 봐도 절대로 돌아봐 주질 않거든요. 타 가문의 어떤 영혼들도 돌아봐 주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기웃거리다가 12일이라는 건 우리가 12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지지가 한 바퀴 돌면은 12일이 걸리게 되는데요. 12일이 지나게 되면은 틀림없이 문씨 가문 내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더 큰 원한을 품고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해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은 뇌의 영혼들은 무속인들이나 테마사의 말만 함부로 믿고 원한기들을 테마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큰 원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한기들의 정체는 누구든지 사주를 분석해 보면 100% 밝혀집니다. 99%도 아니고 그대로 100%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은 원한기들의 정체는 사주 분석으로 밝혀지게 되는데 이거는 선천성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선천성 영혼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따라 붙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원한기들의 정체는 사주 분석으로 100% 밝혀낼 수가 있고요. 사주를 분석해서 원한기들의 정체를 밝혀내서 천도를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위에 엄청난 내용들, 위의 내용들이라 그러면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구단한 꿈, 뭐 부채, 방울꿈, 귀신이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두통이 있고 몸이 아프고 이런 내용들이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기들은 사주를 분석해서 그 정체를 밝혀내서 천도를 해주게 되면은 위의 정상들은 거짓말처럼 말끔하게 사라지게 돼 있는데 이걸 모르고 테마를 한다? 큰일 날 소리니까 테마와 천도제의 구분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위의 정상들을 굿으로 해결한다고요. 위의 정상들 두통이 있고 몸이 아프고 귀신이 보이고 뭐 꿈속이 이상하고 이런 내용들을 굿으로 해결한다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지방을 적게 되죠. 지방, 위패. 이것은 뭐 때문에 적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대접을 해야 할 직계 조상신만 불러서 1년에 한 끼, 귀신들은 끼니가 1년에 한 끼입니다. 제삿날 드리는 끼니. 직계 조상신만 불러서 끼니를 대접을 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위패를 적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림구판에는 위패를 적지를 않습니다. 지방을 적지 않죠. 위패를 적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귀신을 아무 귀신이나 불러드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는 대접할 조상님의 밥그릇 딱 한 그릇 뿐입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같으면 밥을 두 그릇 떠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림구판에는, 내림구판 아니라 일반 어떤 구판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차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차려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이것은 누군지도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귀신을 불러들여서 다 배불리 먹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내림구판에는 누군지도 모를 온갖 객기 잡기들을 불러서 배불리 먹이겠다는 잔치상이 되는 겁니다. 내림구판이 이런 겁니다. 일반 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림구판에는 내림구판 하는데 일반 구판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방울 소리, 요령 소리, 꽹과리 소리 등 금속성 새소리라서 풍악을 울리게 됩니다만, 방울 소리, 요령 소리, 꽹과리 소리 등 금속성 새소리는 신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객기와 잡기를 불러들이는 풍악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울 소리, 요령 소리, 꽹과리 소리 이런 거 함부로 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객기와 잡기를 불러들이는 풍악이라고요. 그런데 구판에는 꼭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사찰에서 요령을 흔드는 경우도 있죠. 이게 무속인들 쫓아간 내용이에요. 우리 오행사에는 요령을 처음에는 나도 몰랐으니까 흔들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왜? 요령 소리, 금속성 새소리는 바로 객기와 잡기를 불러들이는 풍악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되는 건데, 왜 사찰마다 이 요령을 쓰느냐? 무속인들 쫓아간 내용들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없앴던 겁니다. 목탁으로 하면 되는데, 목탁은 밝고 따뜻한 소리고요. 금속성 새소리는 맑고 차가운 소리입니다. 맑고 차가운 소리는 객기 잡기를 불러들이는 거고요. 목탁 소리, 즉 따뜻하고 밝은 소리는 신을 부르는 소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조상을 부른다 하면서 뭐 금속성 새소리를 낸다, 방울을 흔든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림구판에서는 짝두도 타고 펄펄 뛰는 춤사위도 벌입니다. 짝두를 타고 펄펄 뛰고 하는 거는 광대들이 하는 모습이죠. 광대들의 모습으로서 객기와 잡기들을 위한 춤사위입니다. 조상 제사상 차려놓고 뭐 펄펄 뛰고 춤추고 뭐 꽹과리 치고 해보세요. 아마 미쳐도 제대로 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내림구판이란 위패도 없이 많은 음식 차려놓고, 엄청난 음식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고 춤사위를 벌여서 객기들만 박을 불러 모으는 잔치판일 뿐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조상의 제사상 차려놔놓고 이와 같은 구판을 벌여보세요. 미쳐도 제대로 미친 짓이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남들한테 함부로 남들은 다 한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무속인들, 무당들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긴 한데요. 너무 무식한 일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당들 좀 오랫동안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제대로 풀린 사람 사실 없습니다. 또 무당들한테 가면 심지어는 뭐 신주단지를 모시라, 뭐 세존단지를 모시라, 뭐 법 뭐라 그러면 사업 업대감 단지를 모시라, 뭐 이런 내용합니다. 신주단지, 신주가 누굽니까? 조상이란 얘기인데요. 조상이 미쳤다고 그 단지 속에 들어갑니까? 세존단지요.
세존이 누군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쳤다고 그 답답한 단지 속에 들어가요?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한기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판에 객기, 잡기들까지 불러들이는 구슬로서 건강이 좋아질까요?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는 거지 좋아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속인, 무당들의, 무속인이라 하기도 그래요. 무당입니다. 무당들의 조상 타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속인들은, 무당들은 아무 귀신이나 조상이라고 우게 됩니다. 즉, 객기도 조상, 잡기도 조상, 원한기도 조상, 지방령도 조상, 태아령도 조상, 별의별 귀신들을 다 조상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상이라는 범위부터 좀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형이나 백부 큰아버지, 삼촌, 정조부 등 종조부 등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만은, 종조부라 그러면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영혼들은 일간과 일촌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촌 또는 삼촌, 사촌 등으로 바로 띄어진 육친이기 때문에 내 조상이 아닙니다. 내 조상이라는 것은 일촌씩 단계적으로 이어져 올라가는 직계 육친만이 조상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잣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귀신세계입니다. 이것은 2촌이나 3촌으로 1촌을 건너뛰고 2촌이나 3촌으로 바로 이어지는 영혼들은, 육친들은 내가 제사를 모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돌아보면은 형님이 죽었다. 먼저 돌아가셨어. 형님 제사 지내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형님 이촌이거든요. 근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제사도 지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도 가끔 내가 보거든요. 그럼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라는 거는 내 직계 조상신한테 지내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될게요. 내가 큰아버지, 재산 많은 큰아버지 집에 양자를 갔어요.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자를 갔으니까 언젠간 큰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고 큰아버지한테 있던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내가 전부 다 그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버지 제사를 내가 지내는 게 맞습니까? 안 지내는 게 맞습니까? 결론 얘기합니다. 큰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 삼천으로 건너뛴 선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내가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큰아버지 재산은 지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인간의 잣대로 보면 뭐 저런 놈이 있나 욕도 얻어먹겠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제사라는 건 내 직계 조상신한테 제사를 지내드려야 되는 거지,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삼촌으로 바로 건너뛴 육친을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큰아버지가 또는 작은아버지가 결혼을 했었지만은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다면은 큰아버지의 부부와 작은아버지의 부부는 황천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짧게 얘기하면은 자식 없이 돌아가신 영혼들은 황천세계로 직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천세계로 직행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천세계, 황천세계, 그 사이가 구천세계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다면은 큰아버지든 작은아버지든 구천세계를 떠도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원한기가 되는데요. 나한테 붙게 되면 원한기가 되는데 바로 이런 영혼을 조상귀라 합니다. 결혼을 했었지만 자식 없이 돌아가셔서 구천 세계를 떠돌다가 내가 태어날 때 내 사주로 붙게 되면은 이게 바로 원한기가 되는데, 원한기 중에서도 원한기는 종조상기와 선만기가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종조상기가 되면서 사주에 내 사주의 천간으로 따라 붙게 되는 겁니다. 위와 같은 원한기는 나의 사주의 천간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사주에 붙게 되는 것이 여의치 못하면은 내 다음 때에서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은 또 그 다음 때에서 그 다음 때의 누군가가 태어날 때, 애가 태어날 때 사주의 천간에 따라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한귀는 인간으로 치면은 깡패나 거지나 노숙자의 모습에 그 행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귀신의 인연법은 성씨와 가문에 따르는 것이므로 성씨와 가문이 다른 타가문의 영혼이 자신의 사주, 내 사주에 따라 붙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알고 가는 게 인생살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커피 우선 목 좀 축이고 할게요. 만약에 형이나 누나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혼으로 죽었다면은 이 영혼은 그 동생이 태어날 때 동생의 사주로 따라 붙을 수가 있는데 사주의 천간으로 따라 붙지는 못하고 미혼으로 죽었기 때문에 동생 사주의 지지로 따라 붙어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형이나 누나가 동생의 사주에 따라 붙기가 좀 여의치 않으면,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그 다음 때 조카 사주의 지지로 따라 붙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은 그 다음 때의 어린애가 태어날 때 따라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혼을 우리는 원한기 중에서 선만귀라고 합니다. 결혼을 못하고 죽었는 영혼을 바로 선만귀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한귀란 사주 원국의 8자에 나타나는 오행입니다. 원한기들은 종조상귀든 선만귀든 사주의 원국 8자를 형성하는 그런 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기가 아버지의 선만기가, 원한기 중에서 선만기가 아버지의 형제 자매의 자격이나 고조부는 4대입니다. 고조부의 형제 자매 자격으로 붙어서 태어나는 아기의 인생 여정은 엄청난 험하게 되고요. 엄청난 재앙이 따르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선만기가 아기의 적군 오행인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으로 나타날 때는 언젠가는 천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아주 험난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일을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될 만하면 발을 탁탁 걸어서 엎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한기는 깡패나 거지, 노숙자의 모습에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군인 원한기가 따라붙은 사람은 조상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설령 조상들이 도와주러 온 아주 좋은 운이라 하더라도 적군인 원한기가 종조상이나 선만기가 딱 대문을 가로막고 진을 치고 있으면은 도움을 받아먹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평생 빈곤과 가난, 사고, 감금 등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조분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아닌 원한기, 즉 선만기들은 원한기라 하더라도 오히려 일간은 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간을 평생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한기도 이렇게 아군과 적군으로 분명히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모르고 원한기라 해서 무조건 내쫓는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구분을 하는 게 바로 사주가들의 몫이지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든 형제나 숙백부, 종조부모, 계모, 계부 등 비직계 조상의 제사는 누구라도 삼가하는 게 좋고요. 조상이란 일촌씩 단계적으로 이어져 올라간 육친만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조상의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비직계 조상의 제사를 지내서는 곤란한 겁니다. 형, 누나, 숙백부, 종조부모 등은 서로 나무로 치면은 서로 나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뻗은 나뭇가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뻗고 있는 나무들은 서로 원둥치에서 끌어올린 수분을 서로 자기가 먼저 가져가겠다고 다투는 그런 꼴이라고 보면 됩니다. 핏줄이라 하면은 일촌씩 이어지는 것이 나의 핏줄, 즉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일간이라 그러면 사주의 주인공, 즉 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간에서 아버지는 일촌이죠. 또 아버지에서 할아버지 사이는 또 일촌이죠. 또 할아버지에서 정조부 사이는 또 일촌입니다. 이렇게 모두 일촌씩 이어졌으므로 조상인 겁니다. 일간하고 형제, 이거는 이촌이잖아요. 내 조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형제하고 숙백부 등 이건 삼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촌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조상이 아니고 그냥 가족이라 하는 겁니다. 부부나 조상의 일패를 절에서 모시기도 합니다만은 조상의 거주지는 원래 항천세계가 거주지입니다. 조상은 항천세계에 살아가도록 가만두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절에 모신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달나라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인간이 달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치와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객기와 잡기는 육친학적인 인연이 없는 영혼들이므로 후천성 영혼이라는 얘기죠. 사주나 운에서도 밝혀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오다 가다 붙게 되는 영혼들이거나 아니면 뭐 구판에서 객기는 굿귀라고 합니다. 구판에서 따라 들어온 이런 영혼들은 육친학적으로 인연이 없는 영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친학적인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천도를 하려고 해봐도 할 수 없죠.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쫓을 수밖에 없죠. 이 내쫓는 행위가 바로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 대상은 객기와 잡기다. 객기와 잡기는 천도를 할 수가 없다. 테마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테마사나 무속인들은 귀신의 구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기도 잡기도 조상, 원한기도 조상, 지방령도 조상, 태아령도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테마 대상은 객기와 잡기뿐이고요. 그 외의 원한기와 시방령과 태아령은 다 일간이라면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과 육친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는 절대 금기사항의 존재들이고요. 천도제로서 해결해야 될 영혼들입니다. 이렇게 천도와 테마 대상의 영혼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귀신 세계에 접근한다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꼴이나 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 해서 귀신 세계를 모른다 해서 함부로 테마사나 무속인 등한테 기댈 생각은 애당초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행사 해명스님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